아멘. 꽤 오래전에요. 제가 어떤 그 젊은 부인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중에 그분의 얘기를 적어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마냥 좋길 바라는 건 제 욕심인가요? 그래도 친구들의 시어머니를 보면 서로 불편하긴 하더라도 가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다니고 서로 연락도 하면서 지내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무언가 저에게 불만이 있으시고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저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직간접으로 비하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저에게 하시는데요. 모두 남편을 잘 챙기는지, 잘 먹이는지, 뭘 먹이는지 이런 걸 체크하시려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까울 수 없는 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뭐 동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가 딸과 어머니와 관계로 이렇게 관계와 비교해 보면 뭐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싫다고 그러면서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대체적으로 뭐 며느리가 잘못해서 시어머님이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봐도 시어머님들이 너무 과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개 중에 며느리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시어머니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한 바람이 더 많고 또 며느리랑 같이 사는 아들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귀하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며느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려면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상대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역지사지. 내가 시어머니가 돼보고 내가 며느리가 돼보고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무 부부끼리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헤어지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중간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부인과 어머니 중간에. 근데 어머니 편을 들면 안 돼요. 근데 모질은 사람들은 어머니 편을 막 들어서 그냥 뭐 효자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효자가 되면 어머니와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게 되는 확률이 더 커요. 그런 식으로 효자가 되면 안 돼요. 차라리 부인 편을 드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어머니께 잘하도록. 아들이 어머니께 화를 내면 부인한테 어머니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야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가정인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저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가정에서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통치 않은 집안들 가만히 보면 못 살고 뭐 큰 소리가 나는 집안들 보면 부인 말 안 듣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벌여서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 뭐 자주 주례는 서보지는 않았지만 주례를 할 때 꼭 그 새 부부에게 당부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인 말을 잘 들어라.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주로 부목사 때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통계는 아니지만 뭐 겉으로 보기에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가정을 보면 부인을 존중하고 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런 집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인을 무시하고 부인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신통치 않고 뭐 아이들도 변변치 않고 그냥 뭐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못 보는 구석구석을 여자들은 잘 볼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뭐 가부장적인 그런 의식으로 뭐 어떻게 남자가 여자 말을 듣느냐 이러면서 뻗대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 우선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상당히 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사사가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그때거든요. 그 어간.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 구조나 뭐 사회 구조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죠. 옆 나라에 그 모압이라는 땅에 이민을 갔어요. 유대인 그 부부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며느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방 며느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국인 며느리를 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동남아에서 온 며느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동남아 며느리 또 생각하면 또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너무들 그 대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신랑이나 시어머니나 특히 시어머니들이 뭐 좀 속되게 말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냥 뭐 그 집에 종 하나 더 온 듯 그렇게 대해는 그 시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 EBS인가 어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 이제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동남아고 주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이렇게 관찰이라기보다는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면 좀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이 아니 시어머니 남편 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시어머니들 보면은 너무 막대 먹었더라고.
거의 학대하다시피 하고 말도 막 하고 그냥 그 입만 열면은 그 차별적 언어가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이북 멀리 그냥 호롤단신 여기 와서 그 남편만 믿고 사는데 해놓고 그러면 좀 측은지심이라도 있어서 잘해줄 만한데 그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꼬일 대로 꼬이고 상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조차도. 참 우리나라의 그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한 구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문화 가정의 며느님들. 그분들 참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쨌든 이 나오미하고 그 엘리멜렉이 이제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두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어머니와 비교해 보면은 참 멋진 시어머니신 거예요. 참 대단한 시어머니고, 참 괜찮은 시어머니고, 멋있는 시어머니고, 본받을 만한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어머니들이 이게 나오미의 그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나? 시어머니들은 나오미를 배우라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시어머니가 좀 시원찮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귀동냥을 해보면 옛날부터 정말 모범된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모범된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며느리는 또 모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나 이 룻이 정말 참 괜찮은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시어머니의 괜찮은 며느리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일 수밖에 없죠. 이제 보면은 이 가정도 뭐라 그럴까요? 결손 가정인 거예요. 아이들은 없지만,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셋이 그 과부 셋이 사니까 참 그 힘들죠. 옛날에 돈벌이도 할 수 없고 이게 참 난감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애 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막 구구절절히 참, 야, 어떻게 이렇게 속이 깊고 아름다울까 막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배려심이 큽니까, 나오미가. 니네 나라, 니네 어머니로 가라. 이제 나하고 살 아무 이유가 없어. 나하고 살면서 니네들이 고생할 이유가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르바는 좀 시원찮고 룻만 좋은 며느리라고 얘기하는데 오르바도 괜찮은 며느리인 거예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또 뭐 어머니 곁에 막 붙어서 같이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뭐 그 젊은 며느리 그냥 끌고 사는 게 그게 뭐 좋아요. 그냥 제가 시키는 게 좋은 거지. 힘들지만 어떤 시어머니들은 그러잖아요. 뭐 그 드라마에서 본 게 현실도 나잖아요. 저 아들 잡아먹은 X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잡아먹긴 뭘 잡아먹어. 무슨 뭐 흡혈귀인가 잡아먹기.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긴 해도 그렇게 그 막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얘가 내가 이걸 주고 하나씩 주니까 이걸 알고 막 주머니를 뒤지는 거야. 이제 다 가져가. 가 이제. 그러니까 오르바도 훌륭한 며느리였을 거라는 추정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소개는 별로 안 했지만.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내가 너희들과 안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정말 멋진 시어머니 아니에요? 그리고선 이제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그 가족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됐을까?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런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이제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이제 바라볼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룻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보리이삭을 이제 주우러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거기는 이제 나오미의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인데 또 보아스가 정말 훌륭한 인품이 있어서 보리이삭을 자기 밭에서 주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해코지 못하게 그걸 당부하죠. 그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결국 그 보아스라는 아주 점잖은 그 신사와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가를 해서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인물이 안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 시어머니와 그렇게 좋은 관계로 사니까 복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는 이 나오미가 다윗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인가? 아니구나. 중조 할머니죠. 나오미는 중조 할머니, 다윗 왕의. 룻은 할머니예요.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의 손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음으로 양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복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남편 잃어버렸죠. 아들 잃어버렸죠. 남편 뭐 이런 것도 중대한 그 상실감의 하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젊은 아들. 그러니까 자녀가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버리는 것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상실감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가 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며느리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아들 잡아먹은 년 그러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랬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며느리들을 대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상실감으로 비롯된 상처를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치유하지 않으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며느리를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상처를 치유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나오미는 정말 자기의 상처를 뭐 믿음 안에서 그랬겠지요. 말씀 안에서 그랬겠죠. 치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상처가 치유됐으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며느리들에게 섰을 테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현재의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상처를 치유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음으로 양으로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내가 들여다보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없는 척하면 안 돼요. 상처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또 치료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해지고 상대방도 편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보니까는 이 대화를 보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끊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자꾸 막 뚫어지게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막 상처를 더 크게 하고 둘 다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장점을 보려는 그런 태도를 지닌 거예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사실 둘 다. 편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 속상한 걸 다 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좋은 점만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어서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를 존중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를 존중했고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어머니를 존중했어요. 서로 존중하니 아름다운 거.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상대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가 살아내야 가족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역지사지하는 우리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봐야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라는 아주 적절한 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어려워도 어려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막막하잖아요. 두 과부가 어떻게 살아요? 그 시대에 지금도 여러분 그 부인이 이혼 못하는 사회가 뭔지 알아요? 대다수의 그 결혼을 유지하는 힘들지만 결혼을 유지하면서 사는 부인들의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 막막하니까 경제적으로 못 사니까 그때는 어떻겠어요? 지금보다
엄청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고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외국인끼리 살면 무슨 차이가 있죠?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저기 계시지만 저도 그 몇 년 살았잖아요. 문화 차이 엄청나요. 우리와 상극인 그 문화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백성의 그 문화, 그걸 극복한 거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집집마다 문제가 많잖아요. 이 집도 문제가 뭐 그냥 대부분 문제잖아요. 이 집은 그 두 과부만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요.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망가지고 더 쓰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중했어요. 그 다른 말은 무시하고 얕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한 힘이 4개 더 있다 그러면 막 얕보고 무시하잖아요. 그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들이 자기가 조금 더 힘 있다고, 자기가 조금 더 돈 번다고 막 부인을 무시하고 얕보면은 그건 아주 파렴치한 거예요. 그거보다 파렴치한 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야 될 남편들이 여기는 거의 없네.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약자한테 막 책임을 돌려요.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덤태기 씌우면 문제가 더 악화되어 골마 터져가지고 가정이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된단 말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둘이 같이 다 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재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사로 살 수가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그 다음에 뭐죠? 잊어버려. 아까 이제 이게 설교 끝나고 부를 텐데.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에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는 비결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아름답게 형성해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